여러분, 우리의 삶의 제자리는 어딜까요? 삶의 제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제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에 정말 복받는 삶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선한 것이요, 또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잃어버리고 그 제자리를 되찾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편 73편에 삶의 제자리를 잃어버린 자에 대해 바로 태도 그리고 그의 반응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 보는 눈이 세 가지로 우리 분류를 하는 사람 봤는데요. 하나는 바깥을 보는 부류가 있습니다. 내 역할을, 내 의무를 다 하면 그래도 내 인생은 괜찮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알을 보는 그 부류들은 끊임없이 상대적 비교로서 경쟁을 합니다. 남이 나보다 더 못하면 내가 그래도 조금 위안을 받고, 또 내가 남보다도 더 못하면은 뭔가 모르게 내 삶이 불행한 것 같이 여겨지고, 뭐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아가요. 세 번째 삶의 부류는 위를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 수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이처럼 바깥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성실하고 충실한 삶은 내 역할을, 내 의무를 내가 참 이처럼 남보다 더 모범적으로 살면 되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 이처럼 세서가 된 사람이나 한 가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게 뭐냐면 자꾸 상대방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안을 보는 그런 눈을 갖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정말로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그가 이렇게 넘어질 뻔했다 그래요. 2절에 보면은 나는 거의,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팝폰트.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능력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을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여러분, 세속화된 사람들, 난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도 더 이처럼 세상 속에서 잘 사는 모습, 건강한 모습, 뭔가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은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도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그 태도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모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소가 된 기준에서 보면은 우리도 거의 넘어질 뻔
한 그런 경우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때때로 마음을 빼앗기며 이렇게 넘어질 뻔할까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우리 성경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영어 킹제이 버전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뢰를 놓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놓쳐버리면은 우리의 삶에 이처럼 넘어질 뻔하는 그런 상황으로 끌려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실 때 보십시오. 그곳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행복 있고 만족함이 없고 그것은 기쁨이 있는 자리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제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그들이 잃어버려요. 그게 바로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참 놀랍게도 10년 동안의 성경의 공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그 내용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다시 만나기 위해 10년의 공백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자녀인 그 자녀를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이제 낳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의 제자리를 잃어버린 사람, 거의 넘어질 뻔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제자리로 찾아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며 사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이처럼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가, 제 위치를 늘 지키고 살아가는가, 그런 태도에 달리는 걸 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우리 마음의 태도를 보십시오. 보는 눈의 태도를 보십시오. 어쨌든 긍정적이고 어떨 때는 부정적인 그런 보는 눈과 듣는 그 태도,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십시오. 감사하는 그런 태도, 또 불평하는 태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 또 미움의 태도, 여러분 신뢰하는 태도, 불신하는 태도, 거기에는 엄청난 결과가 참 드러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도 우리 주위에 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면 얼마나 그런 사람 보면 안타깝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 보면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행동이 제약되고 삶이 이처럼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정말 오만이나 불평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시대예요. 보면 우리 주위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불평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세소가 된 사람, 아니 교회를 과거에 다녔던 사람들까지도 마치 이 언론에서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처럼 포장해서 이처럼 보도를 하니까 얼마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는 몰라요. 그들 댓글을 보면은 정말 악한 말을 엄청나게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 2절 말씀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참 이런 악한 자들은 막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오만한 자들은 마치 그들이 입이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도다. 심판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로 이처럼 좁아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제자리를 늘 확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세상 사람이라는 표현을 안 하냐면은 세상 사람이라는 말이 자 구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세속화된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이 영적 세계, 초자연적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영혼에 대한 어떤 존재의식도 없는 사람이다. 오직 현세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정말 세속화된 그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그들이 더 부유하고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은 정말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고 뭔가 모르게 그들의 재물은 더 불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는 뭐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처럼 올바른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반응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던 이 시편 기자가 언제 깨닫냐면은 17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지각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다만 자 예배하고 왔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말씀합니다. 이 담력을 얻었다는 것, 자격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열리고 지각이 열리고 인생을 보는 눈이 열리고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것보다 뭐라냐? 영적인 눈이라고 합니다. 자기 기준이 생겨요. 기준이. 가치가 생겨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면은
진짜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기준이 명확해져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 변화 첫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거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된 걸 변화라고 하거든요. 비도덕적인 사람이 비윤리적인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변화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것보다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 다시 태어난 것처럼 지각이 열려져요. 깨달아져요. 눈이 열려요.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예수 믿기 전에 살았어요. 여러분, 거기에 모든 총체적인 거 보시오. 자기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안락을 얻고 거기에서 행복을 얻고 거기에서 뭔가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물질 세계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만을 뭔가 내가 얻으려고 해요. 그걸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거를 모두 쟁취하려고 합니다. 쾌락도 학문도 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도요. 그런데 삶의 현실 이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는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평범한 삶 이야기하면 잘 와닿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고백했던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역사 이래로 부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에요. 여자를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이 넘는 수천 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가 말하는 것이, 고백하는 내용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지식으로 말하면은, 학문으로 말하면은, 그는 요즘으로 말하는 과학, 식물학, 천체학 통달하게 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문이면 학문, 부유면 부유, 재물이면 재물, 쾌락이면 쾌락, 또 먹는 음식은 음식. 이 세상은 사람이 지금 역사에도 그만큼 누린 사람이 없는데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면은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18절, 19절, 20절에 보면 그럽니다. 이 세속화된 사람이 갖고 있는 쾌락, 그리고 그들이 성취, 그들이 더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은 결국은 성소에 가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게 뭐냐? 주께서 참으로 그들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이 이럽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래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여러분, 인생에 다 60이 넘고 70이 이렇게 넘어가면은 인생이 정말 하룻밤 꿈과 같다고 해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빨리 하룻밤에 지나온 것 같이 빨리 간다 이거예요.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을 지났는데 보니까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던 시편 기자가 21절에 이제
자기가 불평했던 거, 자기가 가졌던 세속화된 사람들을 봤던 그 기준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21절 내 마음이 살라라고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너무 우둔하고 미련한 이런 불평했던 것, 불만했던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깨달은 것을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눈이 열려진다 했죠. 인생을 보는 눈, 사람이 보는 눈, 세상을 바라본 눈이 새롭게 열려지고 정확하게 보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시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여기서 풍겨납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행복을 가장 저해하고 행복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는 거죠. 어찌 보면 내 욕구를 정치에 의해서 성취하게 바랬던 것이 그 욕구를 따라가다가 그 욕심 따라가다가 더덥고 변덕스러운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런 모든 것이 내 행복을 빼앗아갔다는 거죠. 자기 욕심이 휘두를 밖에 없는 환경이 상황들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잘 견뎌내려면은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도 나보다도 더 위대한, 더 강한 그 무엇을 신뢰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길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런 보십시오.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됩니다. 이것보다 뭐랍니까?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남들보다 내가 돈도 없고 남들보다도 더 권력도 없고 좋은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여러분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은 뭔가 내가 이축당하고 사람들하고 비교 시간에서 끊임없이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부러운 거예요. 이 물질 세계 안에서 그들이 더 많은 걸 누리고 있구나. 그들이 더 이데아가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편 기자가 자꾸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열리는 거 그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학문 중에서 소크라테스가 뭐랍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럽니다. 근데 아는 길이 그는 몰라요. 여러분 빌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야. 아니에요. 끊임없이 보십시오. 이 세상화된 모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더 많은 학문을 배우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권력을 갖고 또 더 많은 돈을 갖고 부자가 되고 좋은 집에서 살면은 자기가 만들어야죠. 그래서 나는 이만큼 됐다.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아. 참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발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 그게 실화라 이거예요. 실제적인 나의 사건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남픽션이니까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남이 들려준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실화가 되겠죠. 실제적인 사건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그 시라에 내가 붙들려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끌려간다 이거예요. 끌려가. 킹제임스 번역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끌려가다 이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나 오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 끌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점차 끌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것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끌려가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그때부터 끌려가는데 놀라운 것이 그 마음에 불이 붙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자신감이 함께 자라나는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래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희생적 사랑이 그처럼 나를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겼다면 여러분 보세요. 부모의 그 사랑을 받는 아이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가. 이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23절에 그러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없는데 영어 성경을 많이 제가 찾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여러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나? 얼마나 자존감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세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영접을 있어요. 영광으로 얼마나 나를 환영해 주시고 감사주고 사랑으로 그냥 품어주신 그를 생각하면은 나를 지금도 인도해 주시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인도해 주시지만은 내 모든 삶의 결국은 완성은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십니다. 여러분 이 감격, 이 기쁨, 이 희열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비결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삶,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자신감을 함께 자랑하는 날마다 예수를 믿을수록 자신감 있는 삶,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세속화되는 사람들이 보는 거기에서 경쟁에서 내가 낙오된 사람이 아니라 낙심된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더 자라나는 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창세기 17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동행하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죠. 그 동행한다는 것은 산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책할 때요 파트너의 시선과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부부가 산책을 하는데 시선을 엉뚱하게 두면 돼요? 아니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시선을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의견을 내 의견이 아니라 파트너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여행, 산책 근데 인생에서 우리 긴 여행 우리 인생 전체의 긴 여행이 이렇게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엊그제 우리 시온이가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면서 웃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모님 위해서 키노아, 식물의 여왕, 단백질, 정말 다이어트도 하고 제발 운동 좀 하라고 그 키노아를 한 스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씻어서 달걀찜을 해주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온이가 사모님 위해서 해주고 있다니까 웬일이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사모님한테 그렇게 친절하지 못했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야 니네들을 위해서는 야 조선호텔 짜장면도 유니짜장도 조선호텔 삼성 짬뽕도 해주는데 사모님한테는 못 해줬어. 아니 목사님 아니 사모님한테 그걸 안 주시다니.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죠. 주문이 딱 4인분이야. 그래서 시온이 지온이 또 지오고 세 사람이고 그래서 나까지 4명이잖아. 아니 그럼 목사님이 안 드셔야 돼요. 사모님이 드셔야죠. 그래서 제가 내가 내 시피대로 그거를 끓여줘서 너희한테 줘야지. 내가 먹어보지 않냐고 어떻게 너희들 주겠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짜장면도 짬뽕도 조선의 거를 너희들은 못 줬어. 아니 사모님한테 못 줬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해주냐면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5학년짜리 시온이가 중학교 2학년 수학을 풀면서 중학교 1학년인 두 사람이 가끔가다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2학년 공부를 초등학교 5학년이 뭐 지금 1학기 거 거의 다 풀면서 그걸 설명해 주고 누나가 물어봐도 다 자세히 설명해 주고 그래요. 참 이제 2학년 거를 시온이는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제가 닥터킴 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뭐가 있다 하면은 찾아서 아이들한테 주고 싶어요. 제가 뭐를 말씀하려면 그걸 해줌으로써 제가 얻는 것이 뭐냐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삶의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날마다 배워가려고 제 스스로 훈련하고 더 그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삶의 질서가 이제 생겨납니다. 아, 부부의 그 사랑, 이 친밀한 가까이야. 그거를 시온이가 지금 지정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모님 운동을 해요. 계단 17층을 올라갔다 하루에 3번씩 해요. 그전에는 그렇게 제가 노래를 불러도 안 했는데 지금은 하고 있어요. 내 삶의 질서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우리의 특유의 확고하고 영속적인 그 자존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건 뭐냐? 보세요. 25절 26절에 보면은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마음을 세하거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불빛이다. 여러분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의 삶의 눈이 열려지고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는가? 여러분 너무 독특하게 예수님께서는 확고하게 그 가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 인격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방금 우리가 찬송했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네.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가장
귀하고 복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하면서도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1000만 원을 내가 손해봤어? 아니 100만 원 손해봤어? 그 순간에도 내 마음에 침체되고 너무 억울해하고 너무나도 불편하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빼앗겨 본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빼앗겨 본다면은, 조금이라도 손상이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여러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늘 공유하며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무한대의 가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영원한 가치라는 걸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손해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걸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공유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공유가 힘이 있냐면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존 코티 교수가 가만히 보니까 성공하는 그 기업들, 그걸 보니까요, 공유 가치로 똘똘 뭉쳐있더라는 겁니다. 비슷한 업종이나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 비해서 매출이 4배 이상이 되고 주가가 12배가 높고 12배나 가치가 있고요, 이익은 무려 750% 내지 1000% 이상이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매출이.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데이터로 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공유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이 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그 마음이 이제 날마다 예수님처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의 숙제고 목표예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데, 우리 시연이가 지정한 것처럼, 아니 내 아내가 내 이웃인데 에베소서 5장에 말씀처럼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짬뽕을 한 그릇도 안 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치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어떤 손해가 있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붙들고 제자리로 항상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하고, 세상 사람은 사업도 잘 되고 뭐가 형통한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스쳐할 때마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표가 되어야 되고, 삶의 행동과 그리고 태도의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참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 삶의 중요한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이처럼 힘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다. 마음의 반석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에요.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영역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제가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들 때까지, 나도 모르게 들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수도 없이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을 마음속으로 입술로 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데, 여러분,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는데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있으면 되냐? 마음이 멀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이처럼 모시고 살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반석이 되어 있어 주만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영원한 그 부요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